찬송가 278장 찬송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김포수종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역사가 이번 주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일 뿐임을 고백하며 내 인생 지금까지 받은 복과 지금 받고 있는 복과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하여 늘 최고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도 큰 감사를 누리고 있다는 성도임을 깨닫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언제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주의하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늘 겸손함과 온유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말씀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드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쪽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쪽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에서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리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9장 말씀은 38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38장, 39장이 모두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과 그 곡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아온 모든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반복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3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장에서 시작된 곡의 멸망이 완전히 성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4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4절만 보면 그 앞에 이야기를 다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봅시다. 에스겔서 39장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은 뭐냐면 곡과 함께 올라온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산에서, 다시 말하면 시온 산에서 무너지고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곡과 그리고 곡의 수많은 무리들, 곡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이스라엘 산으로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부 다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히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시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체들이 들짐승과 새들에게 먹힌다는 얘기는 그들이 매장지가 없을 만큼 모두 다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그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나중에 17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장 17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 수많은 들새들이 모여들어서 그 이스라엘 산을 침봉하려고 몰려든 곡과 그리고 그 주변 무리들 모두가 다 시체로 엎드려지기 때문에 그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마음껏 먹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며 그 곡과 그 무리들은 패배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이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말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라고 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왕, 장군, 장사, 말탄 자들, 모든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모든 자들의 살을 다 먹을 것이라는 얘기는 그 모든 자들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다시 에스겔서 39장 6절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6절에서는 곡 왕이 사는 마곡 땅에 불이 내려 심판이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곡과 그 주변의 무리들을 몽땅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진짜시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더럽힐 자들이 없군요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11절에 보면 곡과 그 무리들을 매장하는 매장지가 생기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 새들과 들짐승들이 다 뜯어먹어도 다 뜯어먹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시체들이 전부 다 골짜기에, 하나님이 마련한 하몬곡이라는 골짜기에 그 시체들을 전부 다 넣어서 그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몬곡이라는 골짜기에, 하몬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몬곡이라는 말 자체가 곡의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곡의 무리들이 그 골짜기에 다 시체로 모여 그 시체로 다 그 골짜기를 채울 것이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몬곡 골짜기는 그 곡의 무리들과 곡과 곡의 무리들이 묻힐 무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15절에도 하몬곡 골짜기가 반복됩니다. 이 하몬곡 골짜기는 나중에 심판의 상징인 지옥, 무저갱을 상징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는 곡과 그 무리들의 심판을, 그리고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 39장의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앞에 부분은 심판, 뒤에 부분은 회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와 1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회복의 이야기를 반 갈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21절부터 시작되는데, 마곡 땅의 곡 왕이 여러 민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우박과 지진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여 하몬곡이라는 골짜기에 그 모든 시체들이 묻히게 되고, 모든 들짐승과 새들이 그 시체들을 먹는 그런 패망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 마지막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심판과 회복을 번갈아 주시는 이유는 25절,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곡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열심, 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좋은 단어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심판과 회복이, 이걸 하나로 이야기하면 이걸 구원 역사 또는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즐겨 얘기하는 구속사적 해석, 구속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심판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내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전체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그러면 구원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를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같이 함께 읽읍시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 줌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아까 전에 36장에서 나와 있죠. 3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완성될까요? 어떻게 성취될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모든 어마어마한 심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몬곡 골짜기에서 심판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골짜기에서 심판을 완성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에스겔의 심판과 회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의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성령님의 오심, 임재하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럼 에스겔의 이 놀라운 심판과 회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인류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축복된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그 성령님과 우리가 늘 동행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어떤 희비가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손잡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만 알고 있다면 이 주변에,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와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회복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